따라합시다. 신앙의 바른 균형. 앞서 신앙을 개혁하는 것은 이 요하스가 참 성실하게 시작을 잘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뭐냐면 성전의 중앙화입니다. 성전의 중앙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의 중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목회를 잘한다는 건 뭐냐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삶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아직 자녀들은 많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과 신앙생활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질적인 신앙생활을 보통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성공 못해요.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고. 그거 되면 버림받은 거야. 큰일 난 거야. 그건. 근데 되게 하셨다가 엎어버려. 처음부터 안 되게 하시는 포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되게 하셨다가 엎어버린다. 이게 상처가 더 커. 되게 하셨다가 엎어버리는 게. 내 수고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돼버려. 이게 무섭다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해요. 그걸 만드는 거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하는 것.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내 이 비전을 설정하고 내 직장을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더 좋은 직장, 더 나은 대우를 받고 갈 수 있었던 자리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 너무너무 아깝다고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저 좋은 직장을, 대기업을 못 가고 중소기업을 가야 되는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다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손해가 예수 믿는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고 그들보다 더 형통한 길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근데 이게 이지라가 되어 있으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좋은 건 좋은 걸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도 그때 흔들려. 잘 믿는다고 뻥쳐놓고 자식 문제 앞에서는 내동 자기 신앙관이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래도 좋은 데 가야지 이렇게 했던 거야. 저도 사실은 못해요. 우리 경북이가 이제 취업하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 현대 됐는데요. 이게 교회 다니기가 힘들겠는데요. 이러면 일단 다녀봐 이럴 것 같아 나도. 나도 그런데 여러분이 되겠어.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거야. 그런 허세 필요 없다고. 더 잘 살게 하실 거고 더 좋은 길을 여실 거예요. 우리의 손해에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니까 뻥치는 부모가 많다고 내가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개혁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가르쳐야 진짜 믿음이 들어가요. 그런데 결정적인 때는 그렇게 안 해. 그리고 나서 말은 뭐라 그래? 예수 똑바로 믿으래. 누가 믿어? 진짜일 때는 뒤돌아서면서 말로는 잘해야 된다고. 예수 믿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신앙의 이질감이 오니까 신뢰가 안 가죠. 그 얘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할 때 요하스가 했던 것은 세 가지의 예물의 회복이었습니다. 세 가지 예물의 회복. 그래서 물질이 신앙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테사우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정확한 의미는 네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쌓고 있는 것이 보물이란 뜻입니다. 내가 지금 뭐에 가장 신경 써서 쌓고 있는가. 거기에 네 마음이 가 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집은 아니네.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것은 아니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 삶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쌓고 있는 것이 정말로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정말로 영혼 전도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것에 집중이 돼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걸 쌓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위해 내 삶이 반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 삶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기초적인 것으로 바로 뭐냐면 우리의 물질이 향하는 것이 어디냐? 주님은 그걸로 말씀하셨어요.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아스가 회복했던 것은 바로 헌금이었어요. 헌금. 쉽게 얘기하면 헌금하게 했던 건데 이 헌금이 다 뭐냐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리는 헌금들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전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왜? 그 나라마다 세금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기는 하나님 나라 세금을 내는 게 구약시대는 있었어. 이게 성전세야.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것을 믿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성전세를 당연하게 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에 세를 내듯이, 주민세를 내듯이. 그죠? 내는 거예요. 주민세 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주민이라는 걸.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은혜로운 세금이죠. 내기 싫다고 뻗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 하기 싫다는 뜻이죠. 그리고 속전세예요. 첫 것에 대한 속전세. 여러분, 내 생명을 살려내신 것에 대한 생명값이에요. 당연히 기쁨으로 드리죠. 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제 자원제인데 이 재물을 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고치라고 요아스가 명령했는데 몇 년이 흐르도록 23년이 흐르도록 제사장들이 하나도 뭐 조금씩은 했겠지. 뭐 하나도란 말은 없지. 조금씩은 했는데 왕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왕이 좋은 마음을 갖고 한 건 분명히 같은데 실질적으로 성전 수리가 이루어진 게 없어. 헛발질한 거예요. 헛발질. 그러니까 왜 그랬냐 이거. 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이게 왜 실패했냐 그러면 23년 동안에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실패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요아스가 뭐를 바꿨더니 이게 잘 되거든요. 그 뭘 바꿨느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냥 본문만 읽으면 정확한 데이터를 주지 않아요. 근데 본문만 읽으면 요아스가 좀 화가 난 느낌이에요. 뭐냐면 너희들 내가 그 돈 갖다가 다 성전 수리하라 그랬는데 왜 성전 수리 이렇게 안 했냐? 그러면서 뉘앙스는 뭐냐면 니들이 그 돈을 다 니들이 닦아 썼도다 이 얘기야. 어? 제사장 니들이 돈 갖다 니들 주머니에 넣은 거 아니야?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제사장들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네? 잘못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를 잘못했다고 왜 안 쓸까요? 왕의 입장에서는 열이 받았어. 말을 안 들어 제사장들이. 근데 성경이 그러면 제사장들이 자기들의 사심을 위하여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다 챙겨 먹었도다라고 써야 되잖아. 성경은 고발을 해야지. 왜? 성경은 이걸 고발하는 책이니까. 근데 성경은 요거를 침묵해. 말을 안 해.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왜 23년 동안 도대체 성전 수리를 제사장들은 안 했는가? 이걸 모르는 거야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다 닦아 썼다? 이렇게 써놔야 되고 이 제사장들이 아주 못된 놈들이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성경이 이것을 옳고 그름에 대해 침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문제보다 좀 더 큰 문제가 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온 예물로 성전 수리하라는 것 당연하게 들리죠. 근데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레위와 제사장들은요 지금까지 성전에서 싹을 못 받았습니다. 아달랴가 집권하고 나서 이 사람들 다 손가락 빨았어요. 하나님의 예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레위와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제사장과 레위가 또 조금 약간 갈라져 같은 레위라도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으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들어오는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레위들은 11조를 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정해진 몫이 들어가. 여러분 제사장들은 11조를 낼까요 안 낼까요? 제사장들 하나님께 11조 냅니까 안 냅니까? 네? 여러분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제사장들은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레위는 낼까요 안 낼까요? 제가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레위는 냅니다. 레위는 11조를 가지고 받았을 때 그 11조에 다시 10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몫이냐면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레위는 11조를 내라고 돼 있어. 그러나 제사장은 11조를 마지막 11조를 받는 것으로 끝이야. 거기서 11조를 제사장들도 내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이거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목사는 11조 내야 안 내요? 미상 목사 11조 할 거 안 할까요? 네? 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얘기해봐.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상부 목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목사는 해야 됩니다. 우린 제사장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11조 합니다. 예. 그냥 레위야. 영적 레위. 제사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죠. 그러니까 원래 제사장 11조 안 내요. 예. 이런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레위가 내요. 레위는 냅니다. 11조 받아서 10의 1을 다시 내요. 예. 제사장에게는 막 제사 때마다 어디 부위를 가져가서 먹으라고 정해져 있어. 번제 때 이 어디 가슴 오른쪽 뒷다리살 딱 정해져 있어. 제사장들이 가져갈 거.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먹어야 되는데 그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없어요. 그들에게 준 땅이 없어. 그럼 땅이 없다 그러면 또 생각하는 게 그냥 길바닥에 사는 줄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레위에게 각자 지파들에게 땅을 그들이 살 집이 필요하니까 땅을 주라 그래서 40살 성읍인가 있어.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 땅이 있겠어 없겠어. 그러니까 레위들도 있어 있기는. 근데 자기네 지파 땅이 아니고 다른 지파가 준 땅이야. 살으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밭에서 경작도 할 수 있어요. 레위도. 근데 그게 기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텃밭이야. 예. 무슨 진짜 막 큰 그런 기업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달랴가 집권하고 성전이 아합의 신전으로 바뀌었을 때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오는 돈으로 그들이 원래는 먹고 살아야 하고 또 성전의 일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아스가 들어오는 성전의 예물을 갖고 뭐만 하라는 거야? 수리를 하라네? 근데 지금 그동안 배고팠던 이들이 자기들 사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 식구도 있는데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생활비로 쓴 겁니다. 들어오는 성전의 예물을 갖고 생활비로 쓰니까 수리할 돈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성전에 들어오는 돈 갖고 지들 갖다 쓰고 성전 수리는 하나도 안 했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침묵하십니다. 그래도 성전이 먼저지?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업이에요.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도 못하게 하면서 돈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들도 못하게 하면서 헌금은 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자유롭게 일을 하면서 헌금도 내는 거지. 내 일할 모든 걸 뺏어놓고, 근데 레위에게 일할 곳은 어디냐면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레위와 성전은 하나인 거예요. 성전의 보수와 레위의 보수를 성전의 수리와 레위에게 주는 보수 사례가 같은 거여야 돼요. 근데 이걸 분리한다고 요아스가 생각을 성전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이게 치우친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를 사서 차를 운행하려고 사놓고 기사는 없어. 어떻게 차 산 게 뭔 소용이야 이게. 차가 있으면 운전할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차는 사놓고 아무도 운전할 사람은 없어. 지금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성전은 수리하라고 그랬는데 성전에 일할 사람을 세우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종들의 생계를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강하게 말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자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텃밭 갖고 못 먹고 살잖아. 네? 상추 몇 개 끊어갖고 삼겹살 한번 구워 먹으려고 그거 갖다가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러니까 이들이 기업이 분기가 없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에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성도들이 예물을 주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도 안 드리고 예물도 안 드리니까 성전에 있어갖고 수입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다 자기 텃밭 가서 텃밭이라도 가꿔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텃밭 가꿉니다. 가서. 그리고 그 텃밭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리저리 방황하기 시작해요.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성막을 지켜야 되는 제사장들이 여러분 다 아무도 주님 앞에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가 집에 제사장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간 사람 이야기 나오죠. 그 미가 집에 들어가서 개인 제사장을 한 그 사람이 여러분 충격적이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 가문이라고. 모세 가문이면 어마어마한 가문 아닙니까? 근데 그 모세 가문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모세 가문의 손자가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먹을 게 없으니까, 모세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리저리 방황하고 싸우러 다니고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살을까 싸우러 다니다가 미가지에 발탁이 된 거죠. 근데 성경이 이걸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말합니다. 그가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비참한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모세의 손자가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러면 이 못된 요나단 놈의 새끼, 쌍놈의 새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침묵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전체가 패역하다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굶어 죽어 뼈다구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침묵해버려요. 오늘 제사장들이 분명히 들어온 예물들이 있었어. 근데 성전 수리를 안 해. 성경이 도둑질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침묵합니다. 이거는 요아스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성전만 보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전에는 레위들이 일해야 돼요. 차만 있으면 안 되잖아. 운전할 사람이 있어야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모든 주의 종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주지 않고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그래요. 요즘 유튜브에 나와서 목사인데 자기가 일을 하더라고.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서 뭐 주일날만 예배를 하지. 이 사람은 나 일을 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 다른 때는 예배를 못해. 그러니까 주일날만 예배를 해. 그래서 나는 일을 하면서 저는 그런 사람 자기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 스스로 좀 부끄러워할 줄 알으라고. 근데 요즘 시대가 내가 일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거 매우 바람직하고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며 이렇게 포장이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거기에 속아서 그게 목사가 자기가 일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고 멋있는 목사님이고 좋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짓 시대가 돼가고 있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게 멋있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적용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 왜 그랬죠?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천막 쳐갖고 직접 선교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교회가 그를 사도로 인정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왔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도라 그러는데 교회는 아직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라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는 좀 그런데? 바울이 무슨 사역자야. 지 혼자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 바울을 인정을 안 했어요. 사례비가 안 나갔어요. 근데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들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사례비 다 지급됐습니다.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약간 열 받은 거죠. 그래.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한다고. 내가 받을 권위 없느냐? 성경에 나온 얘기죠. 내가 받을 권, 내가 사례비를 받을 권한이 없냐? 아니 나는 받을 권한이 있다. 나도 베드로처럼 게바처럼 베드로가 받아서 자기 목회를 하는 것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받을 권한이 있는데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제 그 열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니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내가 친히 충족하게 쓰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나중에 계속 일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를 사도로 인정하였고 그리고 그가 개척한 교회들과 그가 머무는 교회들이 그게 사람이 다 지급해요. 이제. 근데 뭐 사도 바울 얘기하면서 자비랑 목회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구성이 있어. 어려울 때 목사가 자기가 일할 수 있지. 근데 저는 그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믿어야지. 굶어 금식해. 안 굶겨 죽이시니까. 왜 먼저 자기가 앞서서 나가서 일을 하냐고. 하나님 먹이실 걸. 왜 그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차가운 남자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준하 선생님,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해봐. 나는 왜 이렇게 얘기해? 물질 어려운 사람들 가서 일하는 거 가지고 왜 시비 거냐고. 성경이 써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요. 왜? 성경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책임지고 먹이신다고 써놨다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은 복음이라고 돼 있다고. 다른 일이 아니고. 그럼 그거 믿고 해야지. 오직 복음에 전념해야지. 그럼 먹고 산대잖아 하나님이. 나는 성경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딴짓해?
그러면서 왜 다른 일 하면서 그게 쿨한 척, 그게 자비랑으로 하는 막 성도들 부담 안 주는 것처럼. 아니, 성도들 부담 줘야 돼요. 성도들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이건. 근데 그 책임을 목사 자기 혼자 착하려고 면해줘? 하나님은 안 면해줘. 너는 한 번도 주의 종의 생계를 책임진 적이 없도다. 이런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왜 자기들의 의를 앞세우냐고. 이게 하나님의 의 같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멋있는 척 하더만. 나는 굶었어도 돈 없어도 하나님이 다 먹이셨는데 이게 더 멋있는 거 아니야? 오늘 바뀌어야 되는 인식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마땅히 여러분 주의 종의 사례를 책임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9절 너는 산과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생기수단이 없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외면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에스겔서 44장 30절 각종 처음 익은 열매야 너희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네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첫 예물을 제사장에게 원래 주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10의 1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제물들과 10의 1을 제사장 저기에게 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도 이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주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보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서 주의 종들이 그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건 구약이잖아요. 그래, 그럼 신약으로 얘기해 볼까요? 고린도서 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여 먹는 사람들과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자들은 복음 가르치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고. 복음 전하는 게 우리들이 먹고 사는 일이야.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게 좋은 거 생기면 갖다 주라 이 얘기가 아니라 책임지라 이거예요. 좋은 거 생기는 것 뭐 오늘 뭐 갔는데 뭐 그냥 뭐가 좋네 이런 뭐 생각나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 7위장 우리가 말하는 흔하게 장로죠. 세우는 장로교를 그렇게 세우고 있어요. 7위장로라 그래요. 존경할 자로 알아야 돼 그들은.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우리를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 장로를. 네? 이들은 가르치는 이 교사 장로들이죠. 이 장로는 더욱 그리해야 된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으로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줘야 되고 그들의 수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그 싹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의 적용이 다 구약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잘못 보면 구약을 다 율법화시키고 다 털어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5장 7절에 보면 너희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느 집이든 들어가서 그 집에서 유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그것을 안 하면
발로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복음 전하는 자를 대접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가르쳤어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이 교회 안에서 돈 얘기를 하면 거룩하지 않은, 목사들은 다 쫄쫄쫄쫄 굶으면서 뭐 해야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자기의 책임을 면하고 있는 스스로가. 여러분, 목사가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비가 우리도 한동안 못 받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는, 이것은 죄입니다. 사례비를 못 주면 어떻게든 내 집에 있는 쌀 반이라도 갖다 줘야 돼.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의 삶이야.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을 덜 먹더라도,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원래는 100을 먹는 집안인데 우리 조금씩 먹자. 50만 먹자. 그리고 50은 목회자 집에 주자. 지금 사례도 못 받으시는데. 옛날에는 좀 그런 일이 많았었죠. 정말 어려운 시골에서도 생선 한 마리를 겨우 누군가가 갖고 오면 그 반토막을 해가지고 머리는 우리가 먹자, 꼬랑지는 갖다 드려라, 이래갖고 반토막 난 꼬랑지를 목회자 집에 갖다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려웠던 시골은 성미, 요즘은 성미 안 하지만 돈으로 쌀 사면 되니까. 왜 성미가 모았냐? 돈은 없고 우리 집에 내가 조금 덜 먹는다. 덜 먹자 우리가 좀. 그래서 자기가 먹을, 하루에 식구들이 먹을 그 쌀에서 목회자들이 먹을 한 숟갈씩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이 그 쌀을 모아다가 목회자 가정이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쌀은 종류가 다 달라가지고요. 집에서 밥을 하잖아요. 3층 밥, 4층 밥, 6층 밥이 나옵니다. 쌀이 종류가 다 달라. 햇쌀도 있고 또 뭐 묵은 쌀도 있고 이러고 또 저 동네 쌀도 있고 요 동네 쌀도 있고, 이 쌀이 익는 발화점이 달라 서로. 같은 쌀을 넣어야 이게 똑같이 익거든. 근데 쌀이 다르면 익는 그 시기가 다르다고. 그래서 쌀이 10집안 가정에서 갖고 오면 10층 밥이 나오는 거야. 진짜 맛이 없죠. 찰지지도 않고.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래도 레위인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저버리지 않고 복음으로 사는 자들을 책임지려고 했던 그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치우치면 너무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짓말이 나와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오늘 요아스가 생각지 못하고 놓쳤던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종교개혁을 해야 됐으니까 뭐만 생각했냐면, 지금까지 하나도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빌어먹었을 거예요, 아마. 아달랴가 있는 아합의 유다가 망했을 때부터 제사장들은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교개혁을 제대로 했던 성실한 왕들의 차이는요,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성전 수리를 먼저 시키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의 회복부터 시킵니다. 그러면요, 제사장들이 회복을 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뭐 하는 줄 아세요? 성전을 엄청나게 회복시킵니다. 그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성전과 그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같은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특히 목회자들의 헌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갖고 배고프게 만들어요. 자기들은 안 고프려고 그러면서. 요아스는 이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아스의 종교개혁이 23년에 이르도록 아무 성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아스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꿉니다. 개편을 해요. 어떻게 개편하면
이제 성전의 수리비를 백성들에게 따로 걷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내는 것은 이쪽 통에 넣어라. 제사장들은 건들지도 마라. 그리고 이것은 직접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 성전을 수리하게 하겠다. 대신 오늘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않고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의 사례비를 따로 만들어서 규정했어요. 속건제와 이제는 속죄제의 제물은 이거 원래 제사장들이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율법이 그래. 그래서 이 예물로는 니들의 사례를 삼을 수 있도록 딱 규정해서 요 예물은 성전에 수리하는 데 쓰지 않고 이들이 사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딱 정해준 것입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요아스가 정해야 되고 말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절대 성전 수리하는 돈에 손대지? 정상적인 사례비가 들어오는데 뭐 하려고 그거 손을 대겠어요? 성전 수리하라고 들어오는 돈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 사례비가 맞춰지는데 뭐 하려고 건축비에 손을 대겠어요? 어떤 사람들 정의로 와서 그래요. 목회자 사례를 안 주는데 건축비는 따로 빼라고. 건축비는 교회 건축하려고 하는 용도로 내는 거니까 목사는 사례를 못 갖고 가. 근데 건축비는 또 따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발상 같으세요? 너는 굶어. 대신 건축비는 우리가 내는 돈이니까 건축할 때 나중에 쓸 거니까 이거는 건들지 말아야지. 이런 사상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도 성전과 같은 거예요. 건축의 대상이야. 건축의 대상. 예배당만 있으면 돼요? 목사가 없는 예배당이 무슨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인식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균형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같았지. 나의 말은 정직한 것 같은 거야. 요아스의 말은 정직해 보여. 왜 성전 수리하라고 그 성금 쓰라는데 왜 안 썼어? 근데 하나님이 동의를 안 해줘. 이 말에. 너는 왜 주의 종들을 안 먹여 살렸냐. 오히려 이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요아스가 그것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주의 전을 수리하는 돈과 이들의 사례비를 정확하게 이제는 구별하여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역대하 24장 10절에 보면 모든 방백과 모든 백성이 기뻐하여 은을 가져다가 교회에 던지니 여러분 역대하 24장 13절에는요. 이제 성전이 진짜로 수리되는 일이 나요. 기술자리에 맡아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주님의 전이 이전 모양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공사를 마치는 데 돈이 남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왕과 여호와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들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제사가 회복됐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목회자를 안 돌아봐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 균형이 틀린 거예요. 목회자 사랑한다 그러면서 또 교회 일을 안 해요. 균형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느꼈던 게 있어요. 기독교는 원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우상 종교는 다 자기들의 신들이 형상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 형상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 만들지 말래요. 나를 본 자가 없으면서 어떻게 나를 만드냐고. 하늘의 새와 땅의 어떤 짐승으로도 나를 빗대어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영마다 함께 들어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주셨어요. 보이는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도입니다. 서로예요, 서로. 서로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같은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계명이 이질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웃은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안 맞는 거예요. 치우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너무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막 열심히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치우침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기에만 신경 써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목회자를 대적하는 일도 생기고 목회자의 사례는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막 헌금을 용도대로 갖다 쓰세요! 막 이런 일들. 조그만 개척교회가 용도대로 어떻게 써? 자기가 낸 건 건축 헌금이 맞지만 그 용도대로 쓰면 어떻게 되죠? 주여정은? 날마다 밥 못 먹습니다. 늘 어렵고 애들 교육 못 시켜요. 유치원도 못 보내고 옷도 못 사 입어요. 옷이나 사줘가면서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선교비는 선교비로 다 선교 갈 수 있게 하셔야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선교비는 선교비 보내야 되니까 다 빼고 건축비는 건축비 갈 거니까 나중에 다 빼가지고 따로 모아놓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교회 행정하고 세 내고 뭐하고 남는 돈 딱 보니까 어떻게 돼? 또 적용이 되게 웃겨요. 11조는 그럼 다 갖고 가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님 11조는 다 갖고 가세요 이래야 되나? 근데 또 11조는 다 갖고 가라고는 안 해. 그렇게 용도 하면서 목사님 11조는 원래 레위가 갖고 가는 거니까 다 갖고 가서 이러면 균형이 맞지 또 11조는 다 목사님 드리고 선교비는 선교비 드리고 건축은 건축 이렇게 하면 맞는데 또 그것은 또 교회 세내야 되고 이러니까 또 안 돼요 또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개척교회는 여러분이 건축헌금을 내서 목회자 사례비로 들어가도 여러분은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기억하세요. 선교헌금을 냈는데 여러분 선교를 꼭 외국으로만 하는 게 선교인 줄 아세요? 선교하고 전도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하기 쉽게 외국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을 선교라 그러는 거고 국내에서 전도하면 전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똑같은 거라고. 여러분 선교사가 나가면 여러분 생각에는 날마다 창끝 그 영화 봐가지고 모든 사람이 정신이 나가 있는데 선교사로 나가면 다 나가고 막 아프리카 그 원주민 창끝 앞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으려고 다 죽는 줄 아세요? 그거는 0.1%도 안 돼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선교는 다 거기 가서 목회합니다. 한국 교회처럼 전도 다니고 그리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립하려면 어려우니까 선교비 보내주는 겁니다. 똑같다고 우리 하는 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상한 착각을 해갖고 자기네 교회 목회자는 굶는데 다른 교회 선교는 또 엄청나게 신경 써요. 그게 또 하나님 일이라고. 균형이 안 맞죠.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23년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고치고 난 뒤에는 성도들 모두가 기쁨이 있고 이 종교교육이 온전하게 일어나서
성전의 번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버렸습니다. 치우친 신앙관을 가지면 결단코 교회는 바로 서지 못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내 신앙관을 하셔요. 여러분, 주의 종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는 우리 이건국이가 제대한 뒤로 이제 빵꾸예요. 왜요? 이건국가 뭘 안 해? 이제 왜 안 벌거든? 안 번다고. 빵꾸 난다고. 네? 거기다가 차 부금 붙는다고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늘 마이너스로 또 가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좀 그래. 왜냐하면 늘 이만큼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항상 딱 맞는 교회야. 응? 딱. 여러분, 그러니까 만방하고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들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여러분 괜찮아, 아직까지 뭐 저는 이거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달에 다 뭐 받아야 될 마땅한 것이 싹 안 들어와도 다 살지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보다도 훨씬 못했던 정도 많은데 뭐. 근데 살지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의 신앙의 인식과 균형은 바뀌어야 돼요. 어느 교회처럼, 어느 간증했던 교인들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더 일을 하던가 아니면 덜 먹던가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내가 교회를 책임지기 위해서, 교회가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건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느 교회라고까지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더 일을 하고, 더 일한 것은 나 주회전으로 가서 주 교회를 책임지는 걸로 하려고 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덜 먹기를 선택합니다. 더할 뭐는 안 되니까. 학생들은 대부분 덜 먹기를 선택해요. 더 나가서 일은 못하니까 덜 먹기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냐면, 커피 하루에 3잔 먹던 거 1잔으로 줄여서 2잔 헌금하고, 버스 2번 타지는 거 1번 타면서 나머지 한 정거장은 뛰어가는 것으로 대체를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이 먹던 회식들 절반으로 줄여서 절반은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그 신앙에 잡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 고리타분한 설교 같고 옛날 목사님들이랑 통하고 옛날 성도들이랑 통하는 설교 같아서 이런 설교하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생선 반토막 얘기하면 언제적 얘기하냐고 우습게 여기거든요. 근데 생선 반토막 정도 드릴 마음도 없는 그런 수준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무언가 내가 더 일을 하든가,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거잖아요. 덜 쓰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앙의 균형을 잡으셔야 한다고요. 교회 일이라고 생각할 때 마귀가 무너뜨려 놓은 게 이 목회자의 강단성이에요. 강단성. 그래서 목회자를 섬기는 것을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섬기시지는 않아도 돼요. 굳이 막 바쁜 사람 불러서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먹으라고 이런 건 안 해도 돼. 그렇지만 목회자의 생계를 고민하고 신경 쓰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감사한 일인가. 부자교회는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 목사들이 알아서 다 그냥 뭐 우리랑 연봉도 다르지만 연봉 외에도 많은 것들을 갖다가 쓰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죠. 성도들이 목회자의 생계를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그게 정상적인 교회인가 싶기는 할 정도로 있어. 나는 여러분이 목회자의 생계를 생각해주고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것은 나는 좀 행복한 고민이 아닌가?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은 성경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는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돌아보는, 좀 먹고 사시는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뭐 그런 방법이 통용되지는 않는 시대이지만 정말로 내 집의 쌀통의 절반을 비워오는 이런 멋있는 일들이 옛날 교회만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쌀통을 비워라고 얘기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아까운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그냥 자꾸 이제 아주 이 잘못된 목회자들의 돈 밝히는 것으로 이 시대가 너무나, 너무 큰 교회가 많아져서 그런데 그런 것으로만 몰고 가니까 신앙으로 지켜야 될 일들마저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교회 용도대로 헌금 쓰임받지 못하는 것, 교회의 목회자의 이 생활비를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못하는 것, 이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매달 월세 나가야죠. 관리비 나가야 됩니다. 아주 나는 웬만하면 새벽에 에어컨 안 틀었던 사람인데 너무 더우니까 이제 틀잖아요. 여러분 오자마자. 어? 이 에어컨을 새벽마다 틀었거든요. 여러분들. 관리비가 확 달라져요. 관리비가 20 얼마까지도 낼 수 있는 관리비인데 이 에어컨을 틀면 50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쌀 안 털어갖고 오면서 나 시원한 거 새벽에 시원한 거 하려고, 그죠? 걸어오니까 덥지. 걸어오니까 걸어와서 덥고 그러니까 틀어야 돼, 그지? 걸어오니까 차 타고 왔으면 안 더운다고 이게. 이해한다, 이거 이해한다. 그럼 뭐 더운데 에어컨 안 틀어? 틀어야지. 근데 하나는 생각을 하면서 틀어야 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내가 이 교회의 운영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아무 고민 없이 틀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교회의 운영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목사만의 몫으로 두시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내가 빵꾸 날 때는 아이고 사례비 덜 받으면 되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한 듯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례 책정한 거 있지만 이게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이 이 인식이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목회자에게 인색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면서 주의 전은 신경 써서 막 해야 되겠는데 목회자의 신발 하나 양복 하나는 신경 안 쓰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복된 목회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끔 철되면 뭐 하나씩 이렇게 입혀주고 막 감사한 목회자인데,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목회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교회들도 많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지. 막, 때 되면 막 약도 안 줬는데 약도 갖다 사다 주면서 먹으라 그래서 사다 먹지 뭐. 막 감사해 막, 그죠? 끌어다가 막 먹이려고 애써 주지. 감사해. 막 맨날 과자 먹여갖고 살찌게 만들어 놓지. 우리 교회 신경 써주는 거 너무 감사해요. 예. 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좀 더 인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동참되어져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하든가 줄이든가. 더하든가 줄이든가. 얼마나 나는 이게 멋있는 일인 것 같아. 내가 더 일을 하든가 줄이든가. 얼마나 멋지지 않아요? 가끔 저는 그런 일을 합니다.
너무 빵꾸가 많이 나면 돈은 내지 않는데 내가 헌금한 걸로 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다시 제로가 돼. 돈을 내서 헌금을 안 하는데 그냥 헌금한 걸로 하는 거야. 그러면 제로가 된다고 다시. 응? 그런 즐거움도 있다고. 즐겁다고. 제로 만드는 일이 쉽다고 아주. 그럼 돈은 없는데 헌금을 한 걸로 해버리면 제로를 만들 수 있는 재미. 네? 더하든가 덜하든가 하는 이 정도의 수준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균형 맞춘 신앙의 바른 균형을 잡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분리되지 않은 온전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되면 교회는 오늘 본문과 같은 결과로라면 잘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모든 번제가 살아나고 그랬듯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음이 있어요. 남는데 남았어 남아. 이전에는 모자랐던 거야. 자기들 사례비 제사장들이 성전 고치는 일을 싫어했을 리가 없어요. 싫어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모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나도 오늘 먹고는 살아야 되고 성전에서 일은 시키는데 텃밭도 못 가꾸게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의 그 당시는. 근데 여러분 이 요하스가 균형을 잡아서 종들 먹이고 성전 보수비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하니까 기쁨으로 남음이 있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균형 잡힌 신앙으로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